오늘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생애의 빛 1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2003년도에 중국에서 1년간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지로 떠날 한국인 선교사들을 위해서 3주간 성경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성경 연구와 마지막으로 설교로 마무리하시면서 로마서를 이렇게 쭉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시면서 정노의 계단을 언급하셨습니다. 로마서가 강조하는 믿음과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행함, 그 두 쪽으로 어느 쪽이든 치우쳐서는 안 되는데 그 치우치지 않도록 정도를 가도록 붙잡아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정노의 계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정노의 계단은 참 중요한 책이구나. 그리고 이 책을 찾아보는데 아무도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노의 계단이 정말 우리 교단 책이 맞긴 맞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이 생애의 빛이 정노의 계단이더군요. 여러분,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애의 빛 말씀을 여러 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생애의 빛 1장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이 되더군요. 첫 번째, 인류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그분의 창조하심이 사랑이다. 두 번째, 타락 후 허락하신 고통, 근심, 시련도 사랑이다. 그리고 세 번째, 천연계 속에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사랑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저는 오늘 위에 5가지를 모두 살펴보기보다는 이 중에서 3가지를 통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고통을 주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다. 생애의 빛 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고난과 시련도 죄가 빚어낸 영락과 태폐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필요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여러분, 어느 한 왕이 역사학자와 인류학자들을 불러놓고 인류의 역사를 최대한 간추려서 책을 써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학자들이 꽤 두꺼운 책을 가지고 임금에게 왔는데 임금은 그걸 치우고 더 줄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시 또 그 책을 아주 작게 줄여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은 다시 더 줄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학자들이 2-3줄로 줄여서 가지고 왔는데 임금은 또 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한 단어로 인류의 역사를 줄여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통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통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 방학 기간 동안 혹은 당분간 우리 외할머니하고 산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외할머니랑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오늘처럼 이렇게 더우면 이게 저녁쯤 서늘할 때 꼭 할머니들 모이세요. 할머니들도 모이시고 또 어디 가면 또 이렇게 모여 계시고. 네, 이 할머니들 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정말 그 무구한 수십 년의 세월을 다 이야기하세요. 어제 이야기하시고 오늘 또 이야기하세요. 네,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했어. 나는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 나는 전쟁에서 이렇게 됐어. 정말 고통과 고생의 이야기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욥기 5장 7절 말씀도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근데 욥의 고난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에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겪을 법한 고난, 누구나 한 번은 있을 법한 시련, 그런 고통의 인물을 떠올리면 저는 다윗이 떠오릅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적다?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사람이 사는 인생이 고난인데 다윗을 의인으로 본다면 의인에게 고난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의 고난이 더욱 가중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피해 적국인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피해 보았지만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무리가 춤추며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자가 이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놀라며 겁을 덜럭 먹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결국 왕이 되었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하지만 평안한 중에 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자기의 자식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참 많다. 그렇게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시편 34편 19절에 있는 말씀을 끝까지 읽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닥치면 이렇게 극복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나의 온 힘을 다하고 투지를 불사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만나면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 그 환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해 이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 그 환난을 이겨갑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마지막 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고통받는 의인의 결국은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고난 중에 구원을 바라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생애의 빛의 말씀에도 모두가 슬픔과 비애뿐만은 아니다. 천연계 자체에도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찾을 수 있다. 엉겅퀴에도 꽃이 피고 가시덩굴에도 장미꽃이 덮이운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본교의 성경 주석은 시편 34편을 꽤나 은유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저자가 실제 경험한 것처럼
혹은 영감에 그린 것처럼 그렇게 주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원수들이나 보이지 않는 대적들을 피해서 달아날 때 우리는 나 혼자뿐인 것 같고 버림을 받은 것 같고 앞에 있는 저 캄캄한 암흑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린 것 같고 그 암흑을 설사 통과한다 해도 우리의 영과 육을 파멸시키려는 새로운 난관이 가로 놓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그때 갑자기 예기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 우리는 신속히 구원을 받는다. 보이지 않는 크신 한 분이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승리의 길로 가는 디딤돌로 만들어주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가슴은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경험은 또 하나의 이정표로 남게 되어 앞으로 맞게 될 다른 시험을 용기 있게 대처할 기념비가 될 것이다. 진실로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 주석이 이런 주석이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고통과 고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 중의 희망은 바로 다시 오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한 번씩 승리할 때마다 더 큰 영적인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천연계와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는 문구는 방식방식 피는 꽃봉우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어 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하게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정하고 무성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 있고 자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꽃이 보이십니까? 저는 꽃을 보면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보면 꽃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암술 수술이 있는데 암술 수술이 또 꽃처럼 생겼더라고요. 그 안에 가만히 보면 또 가루들이 많이 있죠? 가루들이 또 자기 마음대로 있습니까? 또 질서정연하게 있습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또 그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이 꽃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이 나무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키 큰 나무입니다. 한 학자가 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줄을 늘어뜨리고 키를 쟀는데 115m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5m 엄청나지요? 이 나무는 그러면 물이 어떻게 115m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이 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아침에 안개가 있을 때 잎사귀들이 물을 흡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매 10m마다 전혀 다른 생물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동물도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구름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올여름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더위가 있었는데 어제부터 구름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구름이 이 1km 평방미터 구름 하나가 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약 50만 톤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름을 보고 있으면 예전에 에덴 동산에 있던 그 하늘을 덮고 있던 물, 그 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구름이 떠오르곤 합니다. 또 여러분, 우주를 보면 어떻습니까? 공전과 자전을 멈추지 않는 온 우주가
충돌하지 않고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 누구의 섭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정원에는 샤론의 장미라고 불려지는 아름다운 분홍빛의 꽃이 있었다. 화이트부인의 정원입니다. 나는 그것에 접근해 가서 섬세한 꽃잎을 경건한 마음으로 만지더니를 기억한다. 나의 눈에는 그 꽃잎들이 신성한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의 마음은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넘쳤다. 나는 대지를 아름답게 꾸민 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보셨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거기 머물러 있었다.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시고 좋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분께서 아름다움으로 꾸미신 꽃들을 그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자녀들을 얼마나 더욱 자상하게 돌보시겠는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 대적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성 없는 이로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분, 위의 말씀처럼 천연계는 온통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써놨는데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태풍을 보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볕을 보게 합니다. 자연의 경이로움마저도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국 누굴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사시려고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써 이런 몽매한 오해를 없애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는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증거하는 말씀,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바로 중풍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중풍에 걸렸는지 스스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기도 하고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을 만나고도 싶지만 고민이 되고 망설여집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되자 이 친구들이 베드로의 집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하죠. 지붕이 뜯기고 하늘이 보였을 때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곳으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앞으로 내려집니다. 그리고 처량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죠. 이 중풍병자는 병이 나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죄의 용서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혹 무슨 이적이라도 보일까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적을 보여주면 야! 라고 소리 지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다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 너무 나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신앙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은 좀 거리가 있고 예수님은 좀 가깝고 이런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좋은 분, 아버지 하나님은 좀 무서운 분, 이렇게 신앙이 되더군요. 빌립도 저와 같은 신앙을 했던가 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는 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다 보여줬다라고 빌립에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뭐 잘못한 것 없나 하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벌 좀 주고 매 좀 때려야지 하고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에도 그들이 마음 상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알아듣도록 직접적으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그들만 알아듣도록 배려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배려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들이 죽고 슬퍼하는 과부를 위해 그 아들을 살려주신 사랑 많으신 분, 그분 예수님, 바로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도록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도록 그 아들을 죽도록 허락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두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표현한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쌓이면 점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혹은 가혹한 분으로 여기지 마시고 겸손히 그분의 사랑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나아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들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분께 속삭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생애의 빛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첫 장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셨고, 또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소망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천연계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외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임에도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두렵고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만들었지만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이르러 올 때 두려워 떨며 제발 이 고난이 떠나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임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 분을 뵀습니다. 한국 분이신데 조선족 여인과 결혼을 하셨고, 그리고 이 배를 타고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고 중국으로 가져가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한 번은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털어서 인삼을 5톤을 샀습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로비를 하고 그 5톤의 인삼을 한국으로 밀수입을 한 거죠. 걸렸을까요? 아니면 밀수입이 됐을까요? 걸렸습니다. 5톤을 다 뺏겼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머지 전 재산을 털어 다시 5톤을 사고 다시 로비를 하고 다시 밀수입을 시도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전 재산을 한 달 만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충격으로 중풍에 걸렸습니다. 다 잃고 중풍에 걸렸는데 이 조선족 여인이 얼마나 심성이 착한지 이분을 버리지 않고 돌보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면서. 그 상황에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상황에 가서야 말씀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욕심 때문에 시련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게 될 것이고, 그분께서 분명히 다윗의 고백처럼 승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시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운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아닌 진짜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경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러한 사랑은 무엇으로든지 비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왕의 자녀, 귀한 허락, 이는 가장 깊이 명상할 제목이다. 당신을 사랑치 않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한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마치는 찬미는 115장 부르신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땅보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진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고 너무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니 얼마나 속 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음을 무서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